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나오랴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열매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합독하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죽은 자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가 죽은 자란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을 죽은 자라고 생각하죠, 그죠? 우선 그건 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육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죽은 자가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어떤 것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느냐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는 다 산자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야, 너희들 중에 산자가 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있느냐 하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해서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살아난 것이 진짜 산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죽은 자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약 74억 인구가 있다는데 산 자보다는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24억의 산자가 있는데 이 산자가 산자처럼 살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 지식으로 들었으니까 매일 영혼하니까. 근데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서 영이 막 움직이고 영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늘나라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런 영이 양심과 영교의 직간의 기능이 막 움직였을 때 그때 산자가 산자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간의 영혼이 살았는데 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영이 내 믿음의 삶을 안 이끌어가게 되면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산다. 그래,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이 깨어남으로 부활했어요, 한번. 근데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왜냐면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산자가 산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사라져야지 믿습니다. 그러면 산자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 몸이 내가 아니요, 영혼이 남을 깨닫고 영혼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과 만남 속에서 매일 변화되어져 갖고 우선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것은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뭐가 죄입니까? 이 세상법을 어기면 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법 안 어기면서 잘 모르시는 면이야. 그런데 세상법을 어기면 죄예요. 근데 주님이 세상법만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뭘 죄를 하냐면 하늘나라 법을 안 지키면 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 백성입니까? 그냥 세상 백성만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백성이면서 하늘의 나라 백성입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 법을 지켜야지 한국 법만 지키면 안 돼요. 법이 틀린 게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그럼 미국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식으로 여러분과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법을 지켜야죠. 근데 세상 법만 지키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야. 선하게 안 한다는 거야. 하늘나라의 법도 지켜갈 때 산자가 산자처럼 살아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이게 죽은 내가 산자로 살았는데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깨어나서 부활해야겠구나. 내 영혼이 부활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예. 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느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건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나면요, 누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죠? 또 누가 살아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또 누가 살아났어요? 바울이 죽은 자를 하나 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다시 죽었습니까? 죽었죠. 나사로가 죽고 다비다도 죽고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내 영혼을 한번 깨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리고 자, 죽는 것은 뭘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냐면 몸이 생명이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요. 몸은. 근데 우리는 그걸 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사망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계시록 2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타는 아픈 것이 없으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14절인데? 14절. 죄송합니다. 계시록 21장 14절. 아, 20장 14절. 죄송합니다. 20장 14절. 이거 잘못 적었네요.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영혼이 불 속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 몸으로 흐르간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육의 생명이 끝나면.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육의 생명이 그걸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육의 생명이 죽은 걸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지 않고
이 몸으로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게 영생이죠.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게 되면 사망에 대해서 궁금하겠습니까? 안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삶을 사느냐 생명의 삶을 사느냐. 근데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 영이 자꾸만 주님을 향해 찾아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망에서 어떻게 몸으로 살지? 이런 게 궁금해하지 말고, 야, 생명의 세계가 어떤 세계지? 야, 나도 한번 생명의 세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생명의 세계는 뭡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 게 생명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런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고 영적 소망을 갖지, 딴 것에 대해 영적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먹기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은 36절 같이 대답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야, 우리가 예수 함께 죽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어리석은 자라면, 아이, 지까지 깨,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씨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의 안에 다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에요. 씨앗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미라를 보면 어떤 씨도 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으면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싹이 안 나요. 돌을 심으면 싹이 납니까? 안 나요. 씨를 심어야 싹이 나요. 이파리를 심어도 싹이 안 나고, 꽃잎을 심어도, 꽃을 심어도 싹이 안 나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주님은 많은 생명을 얻느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미랄 안에 생명이 있는데, 미랄이 썩어서 깨져야, 껍데기가 깨져야 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미랄의 육체가 깨져야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예수 생명이 있는데 예수 생명이 자꾸만 싹이 나고 자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 생명 안에 육체라는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껍데기가 깨져야, 예수 안에서 부서져야, 그리고 죽어야 예수 생명이 자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죽읍시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15년을 만약에 죽었다 합시다. 예수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15년 후에 내가 계속 죽지 않으면 싹이 자라다가 줄기가 나다가 이파리가 나다가 그대로 멈춰버려요. 근데 제가 요즘 내가 내 생명이 막 자라는 게 멈추지 않았나, 멈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직 내 안에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계속 싹이 자랐으면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요즘은 하다 좀 멈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제가 치유받고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 다시
이것이 생명이 자라고 풍성 언젠가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가 깨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몸이 죽는 게 아니고 몸은 아무리 죽어도 영혼은 안 자라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 육체의 사단과 귀신과 죄와 상처와 시험과 아픔 이런 거 잔뜩 있어요. 그런 것이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도 죽고 걱정도 죽고 자꾸만 죽게 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결함이 있어요. 결함을 부화시키게 되면 이 생명이 안에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품고 이게 깨져요. 껍데기가 깨져야 병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아리가 이 깨지는 것을 깨잖아요. 사람이 깨잖아요. 때가 돼서. 그러면 병아리가 힘이 없어서 날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막 벌벌덩 쳐갖고 운동을 해갖고 껍데기가 깨져야 병아리가 태어나서 뿅뿅뿅뿅 하고 다니는데 삐약삐약삐약 하고 그 껍데기를 가보면요 그 힘에 의해서 막 운동해서 영적으로 준비해갖고 깨어나야 막 삐약삐약 하면서 삐약삐약 합니까? 잊어먹었네. 병아리가 어떻게 우는지도 하도 오래돼갖고. 그래 움직인단 말이에요. 태어난단 병아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막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막 운동하면 건강해지잖아요. 영의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막 십자가에 가다 보고 운동하다 보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독수리가 태어나게 되면 처음부터 날렵니까? 아니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탁 대고 딱 높이 올라가서 푹 떨고요. 아이고 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 아빠가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쫙 떨어지게 되면 독수리가 탁 와서 다시 또 탁 쳐갖고 싹 올라가서 또 떨고요. 아니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막 살고 팔버둥 치다 보니까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과 막 독수리가 막 날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여러분과 때로는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고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막 독수리가 막 날개 찢치고 막 독수리 새끼가 날아가기 준비 운동하듯이 그 준비를 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30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미랄을 심으면 미랄이 자랍니까? 미랄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미랄이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바로 미랄이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가만 봅시다. 예수 안에서 많이 죽어봤죠? 그죠? 근데 미랄을 심었는데 미랄이 나오길 바랍니까? 왜? 육체를 심었는데 아직까지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많단 말이에요. 미랄이 죽으면 내 안에 육체 속성이 죽으면 계속 죽다 보게 되면 영혼의 속성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하루 회개하고 또 얼마 또 회개하고 회개를 많이 해봤는데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랄이 죽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육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영혼이 매일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육체 갖고 육체 속성이 매일 회개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도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육체로가 죽었는데 육체로 그대로 있어. 미랄을 심었는데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영적 소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미랄이 심겨지면
미랄로 미랄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미랄이 태리면 미랄이 막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거기 안에 생명이 막 자라게 해. 할렐루야. 그때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막 육체의 속성을 막 버리고 회개하는 때는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1단계가 있어요. 1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 영혼이 깨어날 때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되어지면 그때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랄이 잊지 말고 내 육체로 살아가는데 계속 육체로 살아가지 말고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합시다. 할렐루야.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기를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자, 미랄이 품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주게 되면 똑같아요. 미랄하고 내 영혼의 싹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 영혼이 막 자라기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영혼이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고 영혼이 자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막 이파리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막 믿음도 생기고 은사도 생기고 막 받은 거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꽃이 피어요. 할렐루야. 무슨 꽃이 핍니까? 샤론의 꽃이 예수님의 꽃이 피는 거예요. 샤론의 꽃이 예수. 우리 아내가 샤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한테 샤론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제 성경 공부 가서 샤론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막 사전을 찾아본 거야. 샤론 보니까 실망했어. 광야의 핀 꽃. 얼마나 실망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광야의 핀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더라고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광야였었는데 여기에 예수의 꽃이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샤론의 꽃이 피어야 돼요. 예수님 활짝활짝 피시고 자 활짝활짝 내 안에서 막 웃으셔야 돼요. 웃을 때 그분의 기쁨이, 활짝활짝 웃을 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성품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기뻐하실 때마다 내 안에 어둠의 존재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샤론의 꽃, 예수가 막 피다 보겠네요.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그때부터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이 마음속에 성령의 아홉 열매가 막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포도송이처럼 열리는 줄 알았더니 원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지으실 때 그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으로써 한 사람의 사망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다 망가지고 생명의 아홉 가지 열매가 흘러나올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서 매일 치워지고 새로워지고 예수의 보혈의 폐허 능력으로 매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하시고 샤론의 꽃처럼 막 피니까 그다음부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이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어떤 과정이 있든 막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제가 100이라는 과정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30이라는 과정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00이라는 과정 속에서 멈춰본 것보다 30이라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이 멈추면 안 돼요.
내 그 믿음 갖고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계시록 2장 보게 되면. 근데 첫사랑의 개념이 틀려요. 첫사랑은 뭡니까? 전 첫사랑 생각도 안 나는데 하도 연애를 많이 해서 첫사랑이 생각도 안 나요. 옛날 사랑 막 처음 만났을 때 막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막 처음 만나서 막 연애하고 그럴 때 마음이 뜨겁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막 뜨거웠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권사님 계속 유지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 첫사랑은 좀 틀려요. 미닝이. 막 예수님 만나서 막 첫사랑을 했잖아요.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과 사랑하면서 또 새로운 사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깊어졌으니까. 그리고 내일 또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것은 계속 여러분의 매일 새로운 사랑을 느끼고 매일 예전에 느끼지 못한 사랑이 계속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첫사랑을 느꼈잖아요. 내일도 첫사랑, 모레도 첫사랑. 매일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첫사랑이 매일 경험되어줘야 돼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지잖아요. 근데 부활되진 모습이 다 틀리다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막 인격적으로 막 먼저 자라나고, 어떤 분은 막 은사적으로 막 자라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인격적으로 자라는데 남을 미워하고 이런 부분은 덜 치유되는데 막 궁일이 여기 오는 마음이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 다 틀린 거예요. 왜 틀릴까요? 어려서 아직도. 그래서 장성의 분량에 예수를 닮으면 다 같아지겠죠, 그죠? 근데 아직도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언제 어떤 말씀을 이제 말씀이라는 게 그 수준에서 막 깨달아진 게 있고 점점 깊이 깨달아진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보다 내가 이 부분을 더 깊이 깨달았어. 그럼 제가 영적으로 더 성숙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깊이 깨닫고 어떤 부분이 이쪽 부분을 깊이 깨닫고 깨닫는 부분이 틀린 거야. 근데 모든 것을 다 깊이 깨달으면 더 그 깊은 거겠죠. 근데 나는 이 부분을 잘 깊이 깨달아갖고 막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의 누림을 얘기하고, 근데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천국에 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딴 어떤 직관의 부분인가 양심의 부분인가 얘기할 때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것은 다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진 모습이 틀리구나. 어떤 분은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예? 뭐 물고기의 육체듯이, 그것은 어떤 짐승을 가지고 다 부활의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습이 조금씩 다 틀리잖아요, 그죠? 조금씩 틀려요. 부활의 모습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충만해져 갖고 그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부활되어져서 저 이방인의 사도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로서의 모습으로 부활되어지고, 근데 야고보는 또 순교의 모범이 되는 그것은 부활되어지고, 요한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물론 다 좋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제일 예수님을 깊이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는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괴 인간으로, 그리고 또 내가 영혼이 깨어나서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가 열리더라도 그 부분은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거의 닮아간 사도 요한이 주님을 닮아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현상과 주님과 만남 속에서 주님의 어떻게 가르침과 교회의 모양이 이렇게 너무너무 가장, 물론 다 성인인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성인이 사도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로 오래 살지 말고 영혼이 깨어나서 생명으로 오래 삽시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십시다. 근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그런데 매일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나는 죽는다 그러고 뭐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영혼이 발견되지 않고 육체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거야. 두 가지 형체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과 똑같이 열심히 한다 합시다. 육체에 속한 자의 영광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주님의 영광 얼마나 나타나느냐, 다 틀리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안 사라지게 되면 그걸 막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매 예수 안에서 더 새로운 영적 소망을 갖고 그 천국의 삶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못하게 되면 그거하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존재가 돼갖고 매일 변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삶이 보통 세상 사람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권사님이 항시 정답을 얘기하셔. 야, 난 권사님 없으면 내 어떻게 설교하나 모르겠어. 매일 정답을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분된 삶이 거룩이에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모았더라도 세상 사람들 똑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 거룩이 아니에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할 때, 구분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면 해같이 빛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촥만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두움이, 생명의 빛이 촥만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두움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떠나가죠. 그죠? 물론 구석에 조금 있겠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 완전 100% 닮은 존재 없으니까 어둠이 조금 있겠죠. 근데 해 영광이 쫙 임하게 되면 어둠이 지금 밝죠, 여기요. 그죠? 형광물 때문에 낮에 또 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 빛은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밝은 거는 달의 영광이야. 해 영광은요, 서치라이트를 지금 쫙 여기다 치게 되면 얘 안에 먼지가 막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럼 먼지 갖고 싸우는 존재가 돼야 돼. 먼지를 버리는,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막 하려는 그런 마음 갖고 막 먼지가 보여져서 먼지하고 내 먼지 같은 죄성이나 유괴 속성이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걸 막 처리할 때 막 주님이 생명으로 막 충만히 들어오셔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빛이 있을 때가 없을 그 정도일 때 해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해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 주님처럼 살았잖아요. 주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해의 영광이 임하신 분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임해. 달의 영광은 제가 보기에 깨달음의 세계나 진리의 세계를 소유한 거예요. 영이 깨달아지면 그전에는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자아 이것을 느끼고 회개했는데 이제는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법이 막 깨달으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내 마음의 어둠을 막 떠나가게 하니까 생명의 빛만큼 밝진 않지만은 어둡던 내 마음속에 막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점점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막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이 꼭 이상한 질문.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다 이렇게 사망 가운데 넣겠습니까? 막 이상한 말씀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원리라서 막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요, 막 그 부분이 막 그 의심의 영이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별의 영광이 있네, 그죠? 하늘에 별 보이죠? 근데 그 별이 이 세상을 밝혀요, 못 밝혀요? 부분적으로 조금 밝히잖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근데 여러분, 내가 육체로 살아가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육체로 살아가려면 여러분과 내는 빛이 있어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죠?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늘을 탁 쳐다보고 큰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여기 LA 가지고 저기 2시간 지역 가서 장거리 구역 예배 갔는데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그때 한 열흘 금식할 때였으니까. 근데 막 별이 반짝반짝. 나도 저런 별같이 세상을 밝히는 별이 돼야지. 근데 너무 어려서 그렇지 별같이 밝히면 안 되는 거야. 달같이 밝히고 해처럼 밝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나도 저 별처럼 밝혀. 근데 어느 별이 보니까 희미해갖고 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게 있겠더라고. 그런 육의 모습이 있더라도요, 매일 은혜 삼아가는 분들은 그 큰 별같이 세상을 조금 밝혀요. 근데 그나마 은혜 삼아지 않고, 물론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은혜상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나마 은혜상을 주일날 오는 믿음으로 만족하고 믿음 살아가고 있다면 저 별이 희미한 별. 근데 별이 다 보입니까? 안 보이는 별이 너무 많아요. 빛이라는 게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생명이 들어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세상 빛이 안 비치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빛을 비추고 싶습니까? 자, 이걸 갖고, 이 말씀을 갖고 내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있구나. 근데 내가 참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떠한 빛의 역할을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야 할까? 할렐루야? 그거 갖고 한번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할 건가 하고 한번 아파해 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비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활이요? 어떤 사망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면요, 사망 가운데서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존재로 계속 변해갈 때 이러한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해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다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내 믿음의 삶이 지금 이 시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 내가 희미한 별의 영광이면 빛나는 별의 영광으로, 또한 빛나는 별의 영광 속에서 달과 같은 빛을 비치는 영광으로, 해 같은 빛을 비치는 영광으로 매일 변화되어 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시고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해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엘베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4절 부르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택한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이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